오늘은 저희 교회가 1970년 4월 24일 창립한 이후에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성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또 이룰 수 있도록 교인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의도를 아십니까? 나 혼자로는 신성교회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한 번도 교회의 분쟁이 없이, 갈라짐도 없이 계속 부흥 성장한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이 더 큰 상처로 커지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까지 안정되게 부흥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5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주위가 또 얼마나 많이 변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변화되고 주위가 변화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주 든든한 이 귀한 전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어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라고 한다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또 영적 생활의 기쁨을, 성장의 기쁨을,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복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 표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좋아서 올라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 우리가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는 이 말을 들을 때는 더없이 기쁨이 가득했고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가 너무나 넘쳐나는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으로 바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다윗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말이 6절 7절의 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5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때부터 이미 축복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특별히 세우신 거 돌보시고 그곳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날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을 내 자신의 복으로 만드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축복받는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와이셔츠 그냥 무신결에 다 끼고 나서 아이 잘못 끼었네, 다시 또 푸는 일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할 수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자자손손 교인들을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뜨겁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있는데 윤주한테 물어볼게요. 윤주 크게 대답해줘요. 윤주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박수! 예, 우리 드림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정답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요, 교회가 죽고요. 예배가 죽으면 내 신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생명과 우리 신앙의 생명은 전적으로 예배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가 먼저 제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뜨거워지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감동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 가지의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일보다 예배를 더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뭐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사역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밖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보다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그냥 알고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야 돼요. 사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봉사이라는 것이 앞서는 교회,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그런 사역과 일보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더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데 그냥 어떤 큰 걸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려서 그가 당장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미루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보다 일에 더 빠지게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어때요?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예배가 일에 영향을 미쳐야지 일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가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는 기독교에 맞지 아니하는 의식과 전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온 유교가 있어서 유교 문화입니다.
당연히 유교 안에서도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질서에 있어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좋은 말 하는 것들이 유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강 오류 같은 거예요. 삼강은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 안에서의 관계, 오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유교 문화 중에 하나 중에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안동에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이.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안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구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아유, 안동에서 목회 괜찮으시죠? 했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안동은요, 교육자에게 있어서 하나만 봅니다. 그래요. 예? 교육자에게 있어서 하나를 본다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경우를 본대요. 경우. 이해하십니까? 경우? 자, 경우 뭐냐면 됨됨이라는 거예요. 됨됨이. 그것만, 경우가 바로 서 있으면, 기본적인 예절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또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네요 하는데, 그 지역이 유교 문화가 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면 문화, 여러분, 체면 문화 중에서 대부분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야. 그렇죠? 점잖은 사람이야. 이 점잖다는 이 표현이 사실 유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점잖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점잖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니야, 점잖해야 돼.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점잖해야 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점잖해야 돼. 여러분, 이 점잖함의 문제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세대통합 예배 때 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성도들 일어나서 율동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김은웅 집사님, 예, 여러분, 우리 김은웅 집사님 연세가 50대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0대가 제일 안 움직여요. 50대는요, 젊었으니까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이제 나는 중후해야 돼. 50대가 제일 안 움직여요. 60, 70은요,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세요. 근데 어때요, 김 집사님? 남을 보든 말든 뒤에서 나를 쳐다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 점잖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 다윗이요, 얼마나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정말 체면 있는 위치고 얼마나 점잖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왕이라는 이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손 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석교회는요, 사실 목사님 보셨지만 우리 신석교회 잘하고 있죠?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기쁨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떻게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그래, 신성교회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성도,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지기 위하여는,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아무리 좀 친교 잘하고 아무리 교육 잘하고 그 어떤 거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가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감격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초점이에요? 나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모든 이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복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나눴죠? 그 형통의 복이요,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로 바로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신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실히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지나간 세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청주 신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니 나아가 우리 한국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온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기쁨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